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망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궤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관습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 크게 패배했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개념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곤신에게 지금 패배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경은 블레셋 땅으로 바뀜을 보여주죠. 블레셋 땅으로 바뀜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절의 배경은 4장 11절에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가 벌어졌던 에벤에셀에서 해안 평야지대의 블레셋 성읍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기쁨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다라고 지금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곤에게 패하여서 그 신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신을 자신들의 신 앞에 무릎 꿇게 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흔히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행실을 똑바로 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당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으십니다.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다곤은요,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또 4절을 보면 둘째 날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나뒹굴었는데 이는 다곤이 비참하게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물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실존하는 신으로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만 승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전이 있었던 그 아스돗과 그 지역을 독한 종기로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또 6절에 나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전의 신상이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독한 종기가 생기는 것을 보고 이전에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느꼈을 겁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얻은 최고의 전리품이었던 언약궤를 버릴 수는 없었는지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저주가 발생됨을 볼 수 있죠. 가드 사람들도 독한 종기로 고통을 겪었다라고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신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각 성읍을 정복한 것처럼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스돗과 가드에서 독한 종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에그론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크게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4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고자 결정함을 또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직접 나서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가끔 교회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세상에게 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기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패배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엘리의 시대를 끝내심으로써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교회 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심을 믿으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